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아무 걱정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는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아마도 속으로 아니 함께 있는 것이 좋지 왜 떠나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실까 의아해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대신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과 그래도 함께하는 것이 더 좋지 보도 듣도 못한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이 좋다고 한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만 하겠어 라고 마음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님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성령 받아야 한다고 또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실제는 성령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도 모르고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지 함께하지 않는지 그것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건지 이해도 안 되고 모르겠다는 겁니다. 특별히 내가 성령을 체험했는지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성령으로 해야 될 많은 일들을 내 힘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해야 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그래도 내 힘으로라도 해보겠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할 일들을 내 힘으로 하다 보니 힘은 힘대로 몇 배나 더 들고 일은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성령을 보내달라고 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것처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무슨 능력을 주시기 위함도 아니고 무슨 은사를 주시기 위함도 아니고 무슨 축복을 주시기 위함도 아니라 오로지 우리와 함께 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멀찍이 계시면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능력만 우리에게 공급해 주거나 은사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님 자신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성령님 자신이 우리의 은사가 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애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것처럼 말씀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성령님께서 각 사람 안에서 그 같은 일들을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 사실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서도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찌 해야 하겠습니까? 오직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일을 성령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뭘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만 따라가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하나님이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야만 합니다. 이는 더 이상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더 이상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할 자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달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알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실 겁니다. 우리 각자가 영구에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만한 능력도 지혜도 지식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님으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친히 인도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무덤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요,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결코 성령님은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하나 생각나게 하시고 조목조목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서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신뢰하게 함으로써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쁨으로 따라가게 하실 겁니다.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도 없고 계신 것을 안다 하여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님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시간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십자가로 인도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무덤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살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혼자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강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절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너희를 고아처럼 혼자 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왕따를 당해 보셨기 때문에 성도들이 왕따 당하는 것도 싫어하시고 왕따 시키는 것도 싫어하십니다. 성도들이 고아처럼 혼자 있는 걸 제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해서 성령님을 보내달라 하심으로 함께 있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면 성도들이 세상에 고아처럼 버려져 홀로 있게 될 것을 아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야만 합니다. 성도들은 불갑을 혼자 있을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게 될 성도들을 위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함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보호자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호자인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마귀는 우리를 먹잇감으로 삼아 모든 것을 빼앗고 도둑질할 것입니다. 그리고 처참하게 버려지고 죽임을 당하게 할 것입니다.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함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왕따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도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신다 말씀하시면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내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때문에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말씀했습니다. 바울도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한 겁니다.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는 선을 행하느냐 악을 행하느냐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함께 하시느냐 하지 않느냐에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성도이고 성령이 함께하지 않은 사람이 불신자입니다. 그런데도 자꾸만 성도들은 선한 사람, 악한 사람으로 성도와 불신자를 구별하고 좋은 일 하는 사람, 나쁜 일 하는 사람으로 성도를 구별하더라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불신자들 가운데 성도들보다 더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도 많고 좋은 일을 더 많이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성도로 부름을 받은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령님이 있느냐 없느냐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함으로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혼자가 아님을 항상 믿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성령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사명은 받았으나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미
해봐서 알겠지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한번 해보려고 애써 보았습니까?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하지 못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처럼 열정만 앞서서 내가 해보겠다고 나섰다가 실족하기를 몇 번이나, 시험 당하기를 몇 번이나, 오해받고 손가락질 당하기를 몇 번이나, 핍박 당하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겁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부터는 너의 힘과 능력으로 하지 말고 성령으로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의 기도도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할 수 없다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 오늘 또 나를 돕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네가 혼자 있지 않게 하겠다. 네가 왕따 당하지 않게 하겠다. 그래서 임마누엘 예수님을 보내어 우리와 함께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예수님을 대신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게 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충만케 하심을 입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